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권념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배하는 자이오나 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에 어떠한 열망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이오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찬양하는 자이오나 찬양 가운데 주를 향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말에는 실수가 많았고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나쁜 감정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사는 것에는 무심하였고
말씀으로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불신이라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신 것들에 마음 가고 발이 가고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의 영혼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육신의 정욕이 저희를 구원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오니 주님,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선한 일에 몸과 마음을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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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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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죄인들에게 그지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하며 인내해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십자가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우리가 회복되어 산 소망이 넘치도록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실이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힌 열매가 어떤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시니 심히 두렵습니다. 오국백화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쓸모없는 곳만 달려있는지 복음에 기준하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모든 소구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청지기에 충성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경원 담임 목사님의 사역도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며 정성과 땀을 쏟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육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혈이 정결한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교육자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빌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또 보이시면 특별히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또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날 우리가 뮤지컬도 있지만 또 성례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데 대상자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맘때쯤부터 매일 성경 1년 구독 신청을 받았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11월에 받았었는데요. 우리 다시 2023년 우리가 매일 묵상할 매일 성경 구독을 신청받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신청하시면 약간의 할인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 1층에 내려가 보시면은 다양한 판의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큰 글자, 작은 글자, 영어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 금양로 기도회와 관련해서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거나 이제 습관이 돼서 교회로 나오지 않는 이 일은 성도에겐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복가술사 안재우 소장과 함께 이번 금요일 8시죠. 영도교회에서 28일 가득히 모여서 예배당 가득히, 성전에 가득히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감격이 평생 우리 가슴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겁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여러분 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8시 28일이죠. 영도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강교사입니다. 너는 복화술사 안재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로 나아가 함께 모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여야죠. 예배 드려야죠. 교회로 가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달려갑니다. 출동합니다. 어디로 가냐? 영동포 영도교회입니다. 10월 28일 날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육회 상쾌 통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CBS 조이포유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빠지지 말고 모여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랑 지지난주 금요일에 착각하셔서 금양로 기도에 오셨던 분들 계시죠? 네. 그래도 오셔서 참 감사한데 이번 주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가 진짜거든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우리 아멘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나와서 우리가 오랜만에 또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실에 관한 안내를 먼저 드리면 우리 교회 이제 1층이 아니라 이제 지하에 식당 앞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요. 물론 이 비밀번호를 알고 하셔야 되니까 교구 목사님께 꼭 미리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저녁에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기도실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하시다고 해서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남성들을 위해서 따로 기도실을 옆에 만들었습니다. 드리모를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실 수 있도록 마련했으니까 우리 기도실 사용하시고 우리 영도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임 및 안내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리면 우리 이여전도회와 은퇴건사에서 주방 에어컨을 지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식당 봉사할 때 더 시원하게 봉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큐티 책을 이제 구독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11월, 12월 큐티 책 수령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받아가십시오. 11월, 12월 매일 성경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실 일이 없었겠죠. 전 정말이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우리에게 영생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집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성공도, 건강도, 가족도 영생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요.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로 영생을 마치 받아놓고 나중에 천국 가서 쓰라고 그런 영생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그때지만 바로 지금부터 영생을 살라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영생 주시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 같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고 행복을 집착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행복 좋은 거죠. 다다익선 분명합니다. 저도 그래요. 행복한 걸 일부러 거절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행복을 쫓으면 마치 같은 극인 자석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요, 가까이 행복에 가리고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이 더 멀리 있구나, 이것만 느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평생 끈질기게 붙잡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영생입니다. 실로 영생은요, 행복과는 다른 것이로되, 근데 또 영생을 누리면, 영생을 살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영생을 누리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을 쫓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이 사라지죠.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영생을 쫓는 사람은요, 즐거운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든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사이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의 최종 열매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영생을 살아갈 우리들의 몸, 영생에 우리가 얻게 될, 우리가 살아갈 그 몸을,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바로 이 영생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 뭡니까? 일단 영생을 알려면 생명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요. 풀을 수 있으니까 일단 생명을 알아야죠. 그 생명이 뭐냐고요?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살아계신 신이에요. 유일한.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세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창조되지 않은 생명, 그런 건 없죠. 오직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생불사의 몸이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먹어서는 아니 되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됐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로부터 유리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생명나무로부터 격리하시기 위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시한부 생명.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을 수 있었다면 영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된 존재가 된 거죠. 이 생명을 대표하는 또 다른 성경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숨, 피. 성경에서 숨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독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요, 숨을 후 하고 불어주셨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 생명이 됐어요. 또 대표적인 생명의 상징은 피예요. 우리는 피하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피하면 사실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왜요? 동물은 피를 쏟으면 죽어요. 피가 없으면 죽으니 피는 생명인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은 생명을 흘리는 겁니다. 피가 줄어드는 것은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피로서 다른 생명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사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건져주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얘기 또 드리죠. 한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이였는데 모두 같은 특이 혈액형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수술 중에서 급히 피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의사 선생님은 같은 피를 갖고 있는 여동생에게 우선 오빠를 위해서 헌혈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여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헌혈을, 오빠 입장에서는 수혈이죠, 수혈을 하게 됐습니다. 오빠 옆에서 이제 헌혈을 하고 누워서 헌혈을 하고 있던 여동생이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언제 죽어요? 그 아이는요, 피를 주면 죽는 거라고 알았다고요. 너무 단순한 아이죠. 어린아이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생각이 아주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피를 주면 죽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었으니까. 이 아이가 나름대로 성경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로 죽을 생명이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단절되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무한히 재공급받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진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나왔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회복돼요. 거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근데 그때 나타난 생명나무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이다. 끝이 없는 생명이다. 그런데 영생은 단지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 그것만 영생이 아니에요. 만약 영생이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생은 지금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의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거는 마치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은퇴한 다음에 넉넉하게 죽을 때까지 받는 그 연금? 뭐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영생을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연금을 위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연금 같은 영생을 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 그리고 그 무한한 생명인 영생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은 긴 거, 오래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영생의 반면이에요. 성경은 영생을 길이 차원에서만 얘기하지 않고요, 관계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관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는 영생을 가진 자요,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신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방법으로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생명의 길이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질, 생명의 깊이, 생명의 차원에 관한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 죽음 이후, 부활 이후의 영생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영생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는 영화 얘기 또 드릴게요.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어웨이 영화 기억나시죠? 주인공은 물류회사의 간부예요. 페덱스라는 곳에. 물류회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빠르게 배송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한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배송해야 돼요. 그는 그렇게 정말 시간과 싸우는, 사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홀로 살아남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에요. 이전에는 빨리빨리, 한치의 빈틈도 있으면 안 돼, 그런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 할 게 없는 시간, 그 긴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할 것 없는 시간이. 여기서 이 영화에 특별히 와닿는 장면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요. 주인공이 할 일이 없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찌그러진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고 그 배구공에다가 머리카락과 얼굴을 그려요. 그리고 그 배구공에다 이름을 붙여주죠. 윌슨. 왜 윌슨이라고요? 배구공의 상표가 윌슨이었어요. 그리고 그 윌슨을 데리고 다녀요. 어디든 가든지 데리고 가고 옆에다 둬요. 그리고 혼잣말로 대화를 나눕니다. 배구공과 함께, 윌슨과 함께. 심지어는 이제 뗏목을 만들고 그 배를, 섬을 탈출하려고 해요. 실패도 하지만 결국은 그 뗏목을 타고는 먼 바다까지 나갔습니다. 윌슨도 당연히 함께했죠. 윌슨은 그 뗏목에서도 이 주인공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폭풍 가운데서 뗏목이 막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순간에 결국 윌슨도 사라져요. 바다로 사라져요. 그때 이 친구 윌슨을 잃은 주인공이 얼마나 절규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엄청나게 절규하는데 그 절규의 모습이 가족을 잃은 것보다 더 심하게 절규해요. 그리고 주인공은 지나가던 배에 구조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예전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어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윌슨을 만들고 윌슨을 잃었을 때 절규하던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한 장면을 떠올리고 누군가를 오버랩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인공과 하나님. 하나님은요, 당신과 사귈, 당신과 교제할, 당신과 대화를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존재와 다른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특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과 영화에서 윌슨이 탄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요? 하나님은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신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화의 주인공은 윌슨을 외로워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워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기뻐함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 말이죠. 그 다음부터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었어요. 모두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은 나자마자 뿌리가 땅에서 그냥 딱 뿌리 뽑혀 있는 식물과 같이 되었어요. 시한부 생명이요. 영생을 만약에 길이라고 얘기한다면요, 긴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 뿌리 뽑혀 있는 인생은 한 번은 죽고 부활해야 그 다음에 이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에서 뿌리 뽑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바로 지금부터 이 순간에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것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모르는 인생은요, 당장은 성공하고 당장은 명예롭고 당장은 열매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와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가족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외롭지 않대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틈탈 틈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그 영생을 못 누려요. 영생을 누리면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살지 못하니까 이것 없고 저것 없어서 자꾸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큰 기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을 못 누리고 사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갖고는 행복하지 못해요. 하지만 영생을 위해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행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영생을 사는 이에게 있는 행복을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많은 복들과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을 지복이라고 그래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이것은 오직 영생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종교의 종교.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 나와 가깝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서 예배당에는 나오는 건 이건 종교고 율법이라고요. 오직 천당을 위해서 참고 살아라. 천당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천당 가면 상급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생의 짐이고 굴레죠. 누구 말 맞따라 마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런 율법과 종교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음 세상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는 율법과 종교 가운데 참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니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눈을 감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극히 잘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친구 이상으로, 배우자 이상으로, 부모 자녀 이상으로 가까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기쁨, 그 기쁨과 그 충만함,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생이 생명나무를 온 세상 모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 열려있는 이 생명나무, 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과의 벽도 없지만 이웃과의도 벽이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지만 이웃과도 친밀하게 살아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산다는 의미이면서 플러스 더하기 우리 이웃과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사는 이에게는 하나님만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웃도, 형제도,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므로 기뻐하게 돼요. 이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린 성령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 집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좀 비슷한 집회였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와,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나, 이 정도였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한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해요. 두 손 들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뻐 뛰고, 저 앞에서는 집회를 인도하는 분은 은혜롭게 집회를 잘 인도하면서 귀신도 쫓고 또 병 낫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나름 은혜로웠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집회 중간에 화장실을 한번 가봤어요. 화장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화장실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딱 보니까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나름대로 거기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은지라 처음에는 찬양하고, 또 같이 온 사람들끼리 서서 막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로 막 힘을 주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30분 이상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할까?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화장실이 여러 줄이 있었는데 한편 있는 화장실 문은 닫혀버렸어요. 망가졌다고. 거기에서 30분 이상 기다렸던 사람은 그 앞에서 문이 딱 닫혀졌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걸 봤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 비슷비슷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이 봉사하시는 분 그야말로 자기가 돈 내고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호텔이나 서비스하는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뭘까? 지금 저분들은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집회장 안에서는 잠시 뭔가를 맛보는 듯 했지만 이 나와 갖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분들은 영생을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독교적인 운동 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에 유익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나요? 내가 참여하는 이 운동이, 이 모임이, 이 집회가 이것이 영생에 유익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모임에 참여한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이 느껴져야 돼요. 또 그 모임에 참여한 다음에,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집회,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한 다음에 내 이웃과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영생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열심히 참석하셔도 돼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뜨겁기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뭔가 열리는 것 같은데 이웃에게는 뭔가 더 닫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은 건강한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모임에는 영생의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웃과의 사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에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꾸짖으셨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너희가 형제 자매를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더니 너희 그거 버렸다. 내가 토해야 될 것 같다. 내가 토가 나올 것 같아. 너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는지 몰라요. 진리에 대한 고집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은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영생을 살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쫓지 말고 영생을 쫓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것이지만 영생은 고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지복, 여러분 이 지복을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고, 다음에는요 이런 기쁨과 이런 삶을 살다가 부활의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벽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귐 속에서 영원한 지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봉헌 찬양 응답의 찬송은 436장이에요. 근데 이 436장을 제가 보면서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들든지, 늘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지만요,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에 합당한 찬양을 찾고자 할 때가 참 많은데 이 436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생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었더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죠.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영생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을 사는 사람에겐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깊은 찬양인지요. 그래서 그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 도다. 이 마음에 새 하늘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간증이요 노래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436장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모신 맘생안을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고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지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왔다가 주님께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비이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 넘어서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가진 바 모든 것을 바치는 심정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께서 새로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형제자매들과 복된 영생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것에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드리고 사용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주를 위해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생에 유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다함 없는 사랑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